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저렇게 찬성 지휘하는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이제 발음이 안 좋다고 울산에 간 지 8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이면 적응되는데 8개월 됐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찾기 어렵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스크린이 나오죠? 예, 떴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1945년도에는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세종대왕 살고 이럴 때는 굉장히 수명이 짧았지요. 그런데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60세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장수했다고 잔치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요즘 잔치해주면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첫째 명이 나이가 75세인가 그런데 경로당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안 가려고 하냐 하면 청소해야 된대요. 자기가 막내래요. 막내. 나이가 75세인데 거기 이제 경로당에 안 가려 하더라고. 혼자서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61세 되어지면 한갑 잔치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저희 아버지가 91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머리카락이요 염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분요. 반대로 우리 어머니는 40대부터인가 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 머리카락이 좀 염색 안 해도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어머니 보면 염색해야 되고, 예. 머리카락 제가 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거의 60을 못 넘기더라고요. 아버지는 좀 오래 사신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 나이가 83세까지 삽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45세 더 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게 안 좋냐고 이러면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실버분이 요양원에서 오래 살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요양원에서 오래 살게 해주는 여기까지 합쳐서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요양원에서 오래 살면 뭐 하냐고. 삶의 질이 좋아야지. 그분은 좀 유식한 분 같더라고요. 맞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세상에 옛날에 우리 실버분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 했는데 요즘부터 며느리 시집살이 한다 하잖아요. 오래 살면 여러분 정년퇴직이 61세인가 그런데 60세. 어떤 이제 노인분이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자식도 잘 키우고 대학도 하나 설립하고 총장으로 이렇게 명예퇴직했단 말입니다. 곧 죽을 줄 알고 그냥 체스나 뜨고 장기나 뜨고 있잖아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죽을 줄 알고.
그런데 30살이나 더 살더래. 30년이나. 95세 때 돼가지고요. 엄청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 65세까지는 남 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뒤에 30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막 건강하고 음식도 맛있고 이대로라면 내가 10년, 20년은 더 살겠다. 그럼 앞으로 150세 때의 내 생일날 이렇게 살면 또 틀림없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후회 안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자식 대학 시킨다고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낸다고 하고 싶은 거 늘 뒤로 미룬 거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은 의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95세 때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104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 있단 말입니다. 먹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물만 먹으면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도요 병 안 걸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이걸 한 나라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건강을 최고로 해가지고 한 나라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병원이든 어디든 있잖아요. 건강을 최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들은 100세가 돼도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쿠바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는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지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퇴직을 해버리기 때문에.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스트레스 받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2층 사택에서 모니터를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실버분들을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비춰서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몰라도 모니터에 비치는데 실버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실버가 되면 외롭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걸리고 뭐 자식들이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외로워요. 맞지요? 자꾸 이제 나이는 들고 이제 뭔 재미가 있어야죠. 쉽게 하면 실버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실버 수양에 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막 웃고 또 실버분들이 세상에 노래를 두 곡 부르는데 그걸 보고 안 하대요. 다 애워서 하대요 보니까. 근데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구만요. 많이 걸리더라고. 예,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요? 실버분들이. 야, 그렇게 살면은 치매 안 걸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 막 너무 좋지요. 그래가지고 또 뭐 댄서도 하시고 하여튼 뭐 또 내일은 장기자랑 해야 하네요. 아, 장기자랑도 하고. 그래 너무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전공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맞지요? 예, 시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지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쿠바는 100세는 청년이다 이래. 100세는 청춘이다. 뭐라고요? 100세가 무슨 청춘이냐? 아, 정말 그렇게 삽니다요. 그렇게 살아요. 그 나라요. 60세 이상이 200만 명이나 삽니다. 100만 명 중에 346명이 100세가 넘습니다. 100만 명 중에 100세 넘는 분이. 근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병 안 걸립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병 안 걸립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쿠바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건강 부자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버분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쿠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여기에 이제 실버 서양에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이렇게 이제 자꾸 저희들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지요? 거기서 제가 선두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쿠바는 한때 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암으로 가장 많이 죽고 전 세계 자살 1위 이르는데 쿠바에서 이제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게 혈관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의 주요 사망의 원인은 동맥경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이죠.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아주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거고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자꾸 혈관을 쌓이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만드니까 자꾸 쌓이면 이제 혈압도 높이죠. 그죠? 혈관이 좁아지면 피를 팍팍 짜서야 되잖아요. 멀리 보내려 하면 좁아지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없애는 게 뭘까요? 이걸 없애는 게 콜레스테롤을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꽉 끼는데 이걸 없애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HDL이라는 콜레스테롤. 이게 태워 없애버리는 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아우 좀 어렵습니까? 제가 어려워요. 발음을 잘 못하니까. 발음을 이제 영어 발음하니까 제가 어렵지. 여러분은 안 어렵지, 그죠? 예,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게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화학 재료로 들어간 약이 아니고요. 대부분 의약은 화학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면역 체계를 파괴시킵니다. 엔간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 하는 그런 것도 엔간하면 안 먹어야 됩니다. 모약이든 알약이든 가루약이든 면역 체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혀 화학 재료 이런 걸 쓰지 않고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그거는 많습니다. 그 껍질 딱 벗기면 안에 딱 있는 거기에 이제 왁스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막 가뭄이 들고 추위가 올 때 이 식물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게 왁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가뭄, 겨울, 추위 이런 걸 견디려고 만드는 그게 굉장히 우리 몸을 이렇게 거기에서 8성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그 약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약선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봤어요. 내가 우리 모친도 하나씩 그거 추천해 주려고 하니까 그거 아냐 하니까 약국에서 모르더라고요. 약 파는 분이. 그 좋은 거는 모르고 예, 좋은 걸 모르더라고요. 이런 걸 모친들에게 줘야 된다. 화학 재료가 전혀 안 들어간 거. 그래 여러분 이제 이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동맥 질환, 혈관 질환 이게 혈관병이 더 암보다 무섭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어디 이제 혈관에 이런 데 가서 이제 내 있는 데 톡 이제 이게 콜대 덩어리가 있잖아요. 막혀버리면 이제 뇌졸중이 와버리고 맞지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만 고생해요, 가족도 고생해요. 그리고 울산에 가니까 남편이 갑자기 있잖아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20년간 식물인간을 있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자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우리 실버분들이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봐가지고 대부분 이해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한 자매님은 또 이제 5년 그래 되었고, 그거는 몇 개월 전에 이제 또 한 형제가 그렇게 퍽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자매가 막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돈 벌어주는 거 뭐 이렇게 있다가 살아서 돈 벌어줘도 힘드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자매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병이 걸려가지고 오래 사는 건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실버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는 부모님이 살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살아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 본인들은 그게 싫은 거죠.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도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눈치 보이고. 일단 오래 산다는 자체가. 맞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데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가까이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걸 없애줘 보니까 이제 HDL을 증가시키고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12주간 정도만 되면은 12주간이면 4주니까요. 한 3개월이면은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피만 깨끗해 가지고 돌려주면요. 웬간한 병은 다 고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토피 이런 거는 있잖아요. 금방 고쳐. 지금 막 자꾸 사람들 보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아직도 병원에서는 그 아토피가 어떻게 걸리는지 모른다 해요. 왜 그럴까요? 약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또 몰라서 모른다는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계속해요. 쿠바는 1991년에 의약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이 나라가 독립함으로 해서 전부 다 러시아의 의약품을 다 공급받았는데 딱 독립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약품. 그래서 이제 약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식물들도 자기가 이제 막 추위를 견디고 가뭄이 들면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왁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나라는요, 이걸 이제 끊어져 버리니까 1991년도에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건강식품을 만들자. 그래서 막 동맥경화로 혈관병으로 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해서 이게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제 이걸 발견해냈고 이걸 이제 해결해 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이 실버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요 노래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90세 100세 이런 거 상관없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즐겁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요 건강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있잖아요. 마을에 그냥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공짜입니다.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을에 의사 하나씩 살아요. 그거 가서 검진해요. 공짜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못 고치면 조금 더 업이나 이런 데를 가는데 그것도 공짜예요. 그래서 못 고치면 이제 도시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그것도 공짜예요. 또 그리 다 이사 갈라.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맞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뭐 우리 교회에서부터 만들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링컨 학교도 만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공동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채소나 이런 걸 직접 과일이나 이런 걸 재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색깔 좋고 있잖아요. 뭐 포장되어 있는 걸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직접 키운 걸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간하면 농약 같은 걸 안 치워야 되는데 이거 농사 짓는 것도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병충을 막아주는 게 있어요. 파 이런 거 있잖아요. 파는 약 안 치워도 됩니다. 맞죠?
병충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가위로 판을 딱 심고 가운데 상추나 뭐 이런 걸 심더라고. 야채를 심더라 이 말입니다. 병충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건강을 우선을 해가지고 의사가요 검진을 갑니다. 가방 메고요. 못 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저한테 목사님 건강을 믿음하라 이랬는데 자꾸 이런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 희한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건강 믿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박 목사님이 예수님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라고. 건강 얘기하니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이제 자꾸 이제 교육도 부모 혼자서는 절대로 교육 못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걸 이제 조기호 목사님이 이런 거 잘 만들었다고 이제 대전에. 그래서 마을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을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부모들이 같이. 그럼 건강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내가 상당히 이 나라 진짜 앞으로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겠다. 지금도 뭐 선진국은 안 돼 있어요. 뭐 차 끌고 다니는 이런 건 아닌데 아주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프로젝트가 온 나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이게 이제 건강식품 이걸 이미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에는 벌써 약이 2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거의 뭐 믿음이 좋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그런 거는 좋지요. 그러니까 건강도 이렇게 같이, 의사도 같이 해야 되고, 온 마을 사람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채소든 과일든 다 같이 이렇게 지어줘야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짐승도 그렇고요. 그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같이. 그리고 이렇게 잘 모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잘 모이신 거예요.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이것도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뭘 읽었냐면은 자 이제 마음이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모기를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모기를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숨 속에서 후 나오는 이 숨을 공기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모기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있잖아요. 막 웃고 마음이 있잖아요. 막 감사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나라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내 아내는 뭐지? 뭐 설교할 때는 좀 웃는 것처럼 하고 부부싸움 할 때는 화만 잘 내더라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이제 웃고 감사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숨, 이 숨, 요거 공기에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모기를 집어넣어 봤단 말이에요. 매사에 불평하고 엄마하고 화를 내는 사람에서는 공기에 모기를 넣어 보니까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서. 근데 매사에 이제 웃고 여러분들처럼 막 웃고 감사해하고 막 기뻐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 잘 웃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기, 그 숨속에 모기를 넣으니까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험한 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일본에
그 사람은 과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재료를 막 좋은 걸 써야 되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면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과자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회장이 잘라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꾸 서로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 과자 만들 때도 감사합니다 말을 자꾸 하라 하니까요. 뭐부터 바뀌느냐? 직원들 마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직원들 마음이 자꾸 웃는 이제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웃고, 그러니까 매사에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그리고 왜 보너스를 안 올리죠? 월급 안 올리죠? 막 불평하다가 자꾸 이제 감사해 하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자가 100만 번을 감사합니다를 받아 먹고 과자가 만들어진대. 대박 터뜨려진 거예요. 엄청 일본 사람들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자 먹어봤겠어요? 안 먹어봤겠어요? 또 한국말이 잘 안 나온다 지금도. 먹어봤겠어요? 안 먹어봤겠어요? 네? 그 여러분들 뭐 별것도 아닌 얘기 하는데 이렇게 웃고 하잖아요. 모기 활발하게 살아요. 모기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빼딱한 사람은 아우 그러면은 모기 많은 데서는 화를 내야 되겠네. 모기가 질식해 줄게. 아이 또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꼭 빼딱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 여러분들처럼 막 웃고 이래 해야 이제 좋은 거예요. 그 과자 나는 별로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 과자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성경이 이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미. 성경이 항상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암을 지어주든 우리에게 뭐 어려운 문제를 지어주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만 받는 그건 비결만 배우면 여러분 전부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게 닥치는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실버가 되어지면은 특히 더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응답받고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사셔야지. 그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실버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버 때 가장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병도 확 나아가야 되고, 그렇지요? 실버 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배워야 되고, 예,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들이 실버 분들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버를 가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분을 모실 거예요. 그 저녁 강사 신령한 분 모셨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으로 살아야 할 가장 믿음이 필요한 분이 실버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계속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전부 다 우리가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요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나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다 있냐? 응?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을 줬다는 거죠. 환난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암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준대. 가난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가난이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뒤에는 극한 가난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니 돈이 많아야 연보를 풍성하게 내든가 하지 어떻게 가난이 나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내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같습니까? 항상 근심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나는 조그만 문제가 와도 근심을 하니까 항상 근심해라. 이게 맞는 것 같더라. 항상 기뻐해라가 아니고 항상 슬퍼해라. 항상 염려해라. 항상 두려워해라. 이게 이제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자 같아요? 또 답을 얘기한다.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자 같아요? 이제 통일이 되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같이. 그죠? 건강도 혼자서는 참 어려워요.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같이. 자,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은 사람을 막 부유케 하는 부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모든 걸 가진 자 같습니까? 모든 걸 가져가지고 더 이상 뭐 많이 가진 사람 부러운 게 전혀 없고 만족해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삽니까?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잖아요. 없는 자 같잖아요. 그죠? 늘 있는 자 보면은 시기가 나야 안 나요? 예? 이럴 때는 어떤 분은 욕을 하잖아요. 누구는 시집을 잘 가가지고 이러면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막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봅시다. 하나님이요. 자, 고린도후서 그 바로 왼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보자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근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놨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주는 부자로 만들어놨대요. 예.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지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는데 아멘이 안 돼. 이게 뭔 조화야 이게. 대답은 잘해. 대답은 말씀이 맞지. 그런데 가난해요. 그런데 근심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것 같아.
없는 자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늘 가난하게, 늘 없는 자로, 늘 근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과 과부가 딱 맞아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람과 과부가 자기를 볼 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네가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하나님 말씀에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랬다. 맞지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르밧 가브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선지자만 부욕해 한 것이 아니라 두 자식도 부욕해 하고 매일 먼저 드리는 거지요. 드리면 채워놓으니까 이웃집 사람들도 계속해서 부욕해 만드는 거라요.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부자로 살더라 이거지요. 어떤 사람 부자라도 뭐 남한테 베풀지를 못하는 사람이면 뭐 그 사람도 해당이 안 돼요. 맞죠? 많은 사람을 부욕하는, 그게 부자로 산 게 아니고요. 부자라도 남을 배려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도와주는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실버분들을 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푼 이 은혜를 우리 실버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걸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베풀었습니다. 아멘.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걸 조금 몰라서 그럴 뿐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살아야 정말 이렇게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거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지요? 사는 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병이 걸리는데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제 이걸 배우면 되죠. 맞죠? 이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 어떤 분이 묻더라고. 24시간 어떻게 웃고 지내냐고. 그래서 내가 24시간 웃고 지내면 그게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게. 사람이 심각해지기도 해야지. 늘 웃으면 그게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까봐 이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이제 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란 말은 좋은 일도 범사에 들어가고 안 좋은 일도 범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길 때 뭐 기뻐하는 거 안 가르치셔도 되죠. 감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만 받을 줄 알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다 우리가 이건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를 복되게 만들어준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우리 박홍서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막 얼음이 와도 전부 다 복으로 바꿔가요 안 바꿔가요?
하하하 웃자하면서 있잖아요. 말씀 딱 받으면 목사님이 뭐 하하 웃잖아요. 전부 다 목사님은 감사함으로 받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지켜보니까요. 종을 너무 지켜본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 삶을 사모하다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분은 항상 감사함으로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바울하고 같은 거예요. 바울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좋잖아요. 맞죠?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내게 하니까요. 울산에 갔는데 어떤 사역자는 뭐 일을 하면은 울산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건 기분이 좋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데 왜 안 도와주노?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려 하더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어도 복음에 이르면은 풍성한 연물을 드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울산 교회는 왜 소문이 이렇게 나버렸냐? 그래서 내가 바꾸자 그랬습니다. 바꾸자. 앞으로 이미지를 울산 교회는 가난한데도 복음에 이르면은 풍성한 연물을 내더라. 이렇게 우리도 이름을 지어 갑시다. 이랬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마게도냐가 극한 가난 속에 있는데 풍성한 연물을 내는 복음이 이르면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음의 본으로 삼았느냐?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쓰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가장 이제 신뢰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역자에게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딜 다니든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교회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자매들 믿음만큼 자라가면 이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럼 마게도냐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더 가난했을 것이고 훨씬 더 환난이 많았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했으니까 환난 하나 때문에 많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데살로니가 거기를 전서 1장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마게도냐의 환난이 하나면 거기는 환난이 많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고 훨씬 더 가난했는데 이런 것들은 넘치도록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면은 실버분들이 가장 기쁘게 살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실버분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럼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디모데한테 배웠죠. 실로아노 바울에게 배웠죠. 디모데하고 실로아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게 이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가르치는 게 하나님 너희들을 가난한 자로 만들지 않았어. 근심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도록 항상 기뻐하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바울은 계속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요. 고린도 교회도 이걸 가르치고 디모데에게도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게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즐기는 신앙이지.
베드로는 감옥에 갇힐 때 얼른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바울은 풀어주는데도 안 가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못 지켜서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막 한통속인 줄 알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막 네 반역죄다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을까봐 내가 자살해보자 그러면은 저들이 날 죽이고 도망갔다 이래 될 거니까. 그 간수는 가족을 참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가족에게로 바울을 모시고 가지요. 네 생명을 귀히 여기라. 우리 여기 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버릴 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허락했을까? 그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서만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만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기에서 뭘 얻어가야 되느냐? 병만 나아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가야 되고 죄사함만 받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얻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을 보면은 죄는 사함 받는데 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요. 선물을 주시는 거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죄를 사주시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맞지요? 예. 여기에서 병만 나으려고 하지 말고 병을 왜 주시는지 어려운 문제를 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제는 이제 카톡으로 미국에 있잖아요. 한 모친인지 성함이 강두자 모친인지 암 좋은 거라고 기빨려 그래 교제해 줬더만은 성을 바꿨대요. 암두자로 바꿨대요. 강두자 모친님인데 이름이 암두자 모친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 암두자 암이고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9년 전에 유방암인가 뭐 암이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걸린데 수술하고 이런데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한 거죠. 임파선 암이 이제 온몸이 전이 되고 어느 부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암덩어리가 4cm라고. 누워가지고 이제 딸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딸 이름이 강선영이에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 성을 따는 사람들이 한국도 자꾸 생긴다 하네요. 하도 이제 뭐 이혼하고 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모르는데 하여튼 성이 같아. 딸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교제가 이제 2017년 5월 22일이었는가 이제 카톡 날짜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러니까 강두자가 아니고 암두자 모친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셨다. 기뻐하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월요일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게 왔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없대요. 임파선암이 온몸 전이가 됐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깨끗하답니다. 여러분 이거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냐면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병인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몸의 병도 고쳐지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실험을 해본
그리고 우리에게 마인드를 배웠어요. 이제 아프리카 와가지고 의료봉사 와가지고 어떤 의학 박사님이 원장님인데 마인드를 배워가지고 의학 박사쯤 되어지니까 이분이 겸손하더구만요. 근데 이제 포항 집회 때가 이분이 왔는데 작년에 배우러 왔다면서 왔는 거예요. 의학 박사님이신데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가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맞느냐고. 그 약이, 식이, 약으로 병 고치는 의사를 약이. 그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이제 음식으로 고치는 의사를 식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뛰어난 의사를 마음으로 병 고치는 심이.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지어냈어요. 하나님으로 병 고치는 사람은 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맞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 병 고치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분이 이제 만나하니까 허준 시대 때는 이걸 7단계로 나눴다. 그걸 내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못 외우겠어요. 맞닥하더라고요. 자기는 의학 박사님 되니까 약으로 병 못 고친다. 이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마인드 이거 이제 목사님이 하는 게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이제 의학 박사님이시고 원장님이시니까 그거 낫습니다 하는 거 이러면 환자들이 그렇게 잘 믿는데요. 그리고 기쁘게 해주면은 이게 뭐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러면 간이 쭈그러져 있다 하네. 이분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분 표현이. 그런데 이게 마음을 막 기쁘게 하지 감사하게 살게 해주면 이분이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얘기하다가 딸리면 세상에 재밌는 얘기도 해줍니다. 이러면서. 그래 해주면 기쁘게 해주면 이렇게 쫙 펴진대요. 신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신장이 이분 표현은 쭈그러져 있는데 이게 쫙 펴진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안 낫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뼈암이라 하더라고요. 뼛속에 있는 암, 뼈암. 그럼 100일 걸린대요.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성경에 적시 낫더라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또 따로 뭐 연구해 주는 분을 따로 뒀더라고요. 야, 이 놀랍다.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하고 이래 했는데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막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우리 몸은요 병이든 뭐든 반응해 오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신묘막측하게.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병이 낫는다는 거지요. 딱 그분 얘기 듣는데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허준 다음에 맥을 잇는 분이 허목이라 하더라고요. 허목 모르죠? 그분도 의사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청렴해요. 그 다음에 맥을 잇는 분이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하니까 허인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고 말았어요. 같은 허시니까. 네. 그분들은 아무 못 고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줘요. 암이. 그리고 이제 암이 이제 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위에 하나 있다 도만이요 또. 암이 하나 있대요. 암이 이제 4번째 걸려 있는데 암이 3번째 걸렸을 때 이미 이 암은 내 삶을 훨씬 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 4번째 걸렸으니까 더 가치 있게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이제 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뭐 감각도 없어 안 걸리다 해도 뭐 당신 자상이 돼야 뭐 애들도 장학금 받고 당신도 지금 뭐 편입해가 지금 이렇게 이제 4학년 2학기 이제 수강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도 박사 되라 하니까요. 준비를 해야지요. 종들이 다 준비하거든요, 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목사니까 자상이 되려면 암이 있어야 돼. 알아서? 암이 있어야 돼. 그 병원 가서 검사해 와.
나 참 이상한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는 암이 있는 게 좋아하는구나. 암이 없어야 되는가? 이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이게. 암이 있어야 차상이 되는 거야. 알았어, 검사하고 와. 그래, 내가 위에 암이 있다, 야, 이러니까 되게 기뻐하는 거 한번 얼굴 한번 보자 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애들도 그러고. 하도 걸려싸니까. 이것도 내가 다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다 태워버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암은 틀림없이 저를 기쁘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암이 걸렸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23년 전에 백혈병이었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고, 7년 전에 남아공에서 이 임파를 암덩이가 대장이 시작되는데 꽉 막고 있었어요. 구닥하게. 이런데 걸려드는데 거기 딱 뭉쳐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내려가니까 배가 터질 것처럼 아팠죠. 3일 동안 물 반컵도 못 먹었어요. 안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접쳐 들어가지 이 꼬인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 합니다. 40cm 잘라냈습니다. 잘 뛸까요, 안 뛸까요? 40cm 잘라내 가벼워가지고 잘 뛰어요, 제가. 여러분도 잘라내세요, 몸이 무거우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파주에 가가지고 비장의 암이 걸렸습니다. 5년 전에요. 5cm라고 하는 거예요. 1cm 암이요, 계속 아래에 1000개에서 5000개 생기는데, 한번 이제 지난주에 학생 캠프를 했는데 학생 하나가 암이 걸렸다가 믿음으로 낫고 또 암이 걸렸다가 믿음으로 낫고 이런 얘기 하니까 학생 하나가 언척 부렸어요. 무슨 암이 또 걸렸다가 나왔다가 또 걸렸다가 나왔다가 또 걸렸다가 나왔다가 얘 안 믿어지. 난 안 믿어져. 이런데 남학생 하나가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생한테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냐면 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래. 암은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세포가 변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 이제 발암 물질이나 방사선에 이래 맞아가지고 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요. 우리가 이게 발암 물질 이런 걸 먹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식품 첨가물로 그런 게 오는 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0개에서 5000개가 늘 이렇게 이제 이게 방사선이나 발암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세포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이제 자꾸 쌓이는 거지요. 그럼 쌓이다 보면 이게 1cm 진짜 육안으로 보일 정도 되면 암 환자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10억 개 정도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NK 세포가 또 1억 개가 있다고 몇 개요? 1억 개가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나 같은 경우는 못 잡아먹는 거다. 5000개 생기는데 다 못 이기니까 NK 못 이기니까 5000개 생기는데 2000개만 잡으면 3000개가 남는다. 그럼 그 다음날 또 3000개, 6000개, 9000개 이렇게 자꾸 쌓이고 있는데 어디 쌓이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모른다 지금. 그런데 이제 비장에 뚝 생긴 거야. 비장에 아직 대장 안에 임파선 생겼고 이제 비장에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안을 안 열어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열어보면 병원에서 검사해 봤을 때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왜 또 생기냐면 그러니까 다른 데 생기고 있겠지.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자꾸 생기는 거야 하니까 확 풀어져 버렸어요. 얘가요. 그거 얘기해 주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또 생길 거야 아마. 왜냐면 암세포가 나를 되게 좋아해. 내 몸을. 또 생길 거야. 지금 막 쌓이고 있는데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육안으로 보일 정도가 돼. 암 환자가 하니까 암덩어리가. 생기고 있어. 어디 쌓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비장의 암이 생겼을 때
이제 제 아는 이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거 잘라내도 비장은 잘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 수술하는 게 안 좋겠네. 그래서 내가 이제 친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자꾸 어디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거 잘라내고 또 간에 생겨 간 잘라내고 눈에 생겨 눈 빼내고 혀 생겨 혀 잘라내고 다 잘라낼까? 내가 그러니까 수술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내가 이번에 이거 하나님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네가 그래 좋으면 같이 살자. 요즘은 정영영아 바사님 또 그러신다잖아요. 암은 두려워하고 막 떼내고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영양실조 걸리면 잘 먹여줘야 돼, 안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는 꼭 영양실조 걸린 세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대. 그래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뭐 야채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이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상인 세포로 자란대요. 뭐라고요? 그분은 또 암을 이뻐해 주랴. 암을 미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랴. 불쌍히 여기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암세포가 정상인 세포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여기에 무슨 큰 비결이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이제 2년 돼가지고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고려대 구려병원에. 이게 5cm로 있던 게 2cm로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앞에 1년 됐는데 검사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 그대로 있다니까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니까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그 1년 동안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은 거지 산 거야 이러더라고. 또 이제 암을 보고 죽었다 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종이 그래 하시니까 제가 또 그랬네. 자식이 어디 이게 죽은 게 산 것처럼 지랄이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사회를 보면서 이게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허인수 목사 욕 잘한다고. 그러고는 이제 내가 정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게요. 태워버리겠다 하면서. 땀을 흘려서 운동해서 태워버리겠다. 그리고는 이제 제 아내하고 또 이제 여성병원에 갔네요. 그 자매님. 그 자매님 재밌어요. 그 의사분이요. 아이고, 여성병원에는 따라가면 안 돼. 미용실하고 쇼핑몰에는 절대로 아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 여성병원에 가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더구만요, 거기는. 내가 왜 따라왔냐. 내가 내 아내 따라와가지고, 난처한 거야. 근데 다행히 이제 저 왔다고 그 부원장실 오라 하더라고, 그 의사 자매님. 그래 갔는데 이분이 목사님 속이 궁금하다. 속 좀 봅시다 이러더라고. 남의 속을 왜 그래 보려고 그러냐고. 아이 목사님 우리 기계 좋은 거 사놨다고. 암 잘 찾아내는 한번 봅시다. 이래서 이제 봤네요. 보니까 1mm도 아니고 0.75mm 줄어들었더라고. 2cm에서 1mm도 아니고 0.75mm.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꼬리 부분이 있는데, 비장이 꼬리 부분이 있는데 3단계를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 그러네. 꼬리 부분이 제일 쉽다고 수술하기. 우리 병원 이거 잘한다고. 공짜로 해드릴게요. 수술합시다. 안 해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암 딱 떼내면 몸에 암 없고 깔끔하고 좋잖아요. 안 한다고. 내가 이거 떼내면 지금까지 내가 암 환자들 암떡 잔치하라고. 암 이거 좋은 거라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되냐고 내가. 수술 안 한다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죽은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되냐고. 차라리 죽겠다 말씀 믿고 이러니까 이분 재밌어 호 웃으시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맛있는 거 사 주시더라고. 잘랐으면 못 얻어먹었죠 제가.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햇수로 3년이죠. 정확히 달수로 타면 2년 7개월입니다.
또 이상한 내 아내가 뭐 간다고 가지고 그것도 휙또 쏘아가지고 또 따라갔네. 거기에 올 것이 아닌데 또 그 자매님이 또 알고 또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속 한번 더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왜 남의 속을 자꾸 보려고 그러냐고. 아이고 함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한번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면서 그냥 봐요. 그럼 또 이제 막 봤어요. 한참을 보고 하더니 목사님 깨끗한데 암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사진 탁 찍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암이 싹 없어지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은 모양이구나.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이상하더라고. 아니 암이 없어졌으면 기뻐야 되는데 왜 안 기쁘지?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이제 뒤다 보니까 이 암이 이제 3년 동안 내 몸에 살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그래 이제 이게 떠나버리니까 섭섭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위에다가 암을 주더라고요. 이제 섭섭한 말 안 하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섭섭하다고 하니까 또 줘버리니까 내 몸은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인가 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암이 자꾸 오면은 내가 이겨야 되겠어요? 안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 이기는 것은 감사함을 받는 거예요. 감사함. 그래 좋으면 같이 살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자. 이게 전부 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복되게 해줄 거다. 그래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또 요압처럼 또 내 아내한테 또 검사해 보죠. 이 양반은 왜 자꾸 검사하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덩어리가 이 위에 있는 암덩어리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 목사님한테 교자를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에 죽었다 했잖아요. 이게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맞지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 같이 살자고만 같이. 그 의학 박사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잘 먹여주고 잘 먹는 걸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걸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래요. 잘 먹어야 돼 하면서 그분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CLF에 같이 자고 이래 보는데 밤 11시는 컵라면 먹으면서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초코파이 막 먹으면서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치약을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죽습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지. 맞죠? 입맛에 단 것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도 해야 되고. 맞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 이제 원래 4월달에 한번 갔어요. 제가 이제 미얀마 하니까 자꾸 얘기해. 미얀마를 엄청 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3번밖에 안 갔습니다 아직. 예? 이 미얀마의 형제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엄청 내가 미얀마를 자주 가는데 안 그랬습니다. 3번밖에 안 갔습니다. 4월달에 갔는데 이 박인현 형님 부인하고 딸이요 저를 반겨줘서 캠프는요 양곤이라는 도시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더 떨어진 땅우라는 그 도시에 가서 우리가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리고 같이 거기 방을 얻어가지고 호텔을 얻어가지고 지금 캠프를 계속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 막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감사해하고요. 고마워하고 딸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2012년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2일인가 3일인가 그 정도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저도 인천교에서 가깝더라고요. 만수동인가 뭐 거기더라고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미얀마 성교사님 전화가 온 거죠. 유일하게 한국 형제는 이 형제는 한 번밖에 없는데 설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혀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머님들을 갔는데 가서 교제 좀 해달라는 거죠. 제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나오는데 얼굴이 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끼어있더라고요. 이 말은 저처럼 얼굴이 시커먼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이 꽉 잡혀있는 거예요. 혀를 보여주는데 혀 밑에 종양이 크다는 게 제 눈에 보여요. 너무너무 아파서 음식도 잘 못 먹겠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거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발음이 좀 너무 안 좋아요. 녹음을 한 2분 30초를 간증하지 보내달라 했더만은 암 환자도 좀 틀어주려고 또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6개나 보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저는 발음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발음은 좋은 거예요. 그분 비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어머니 이제 집 안으로 들리는데 자기 이제 부인이 너무 슬퍼하더라. 너무 슬퍼하더라. 어머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형제는 이건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랑해야 될 일이고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내 눈을 뺄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 말은 안 하지만 눈빛에서 이게 어떻게 슬플 일이지 기뻐할 일이죠.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평안이냐. 제가 증명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증명. 왜 이걸 기뻐해야 될 일인지.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다 못해요.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굶기면 그것처럼 은혜롭지 않은 게 없어요. 밥 때 되면 밥 먹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분요 혀를 잘라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믿음의 5단계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깨끗하게 나왔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건강히 살다가 2014년 1월에 재발했는데 완전히 사경을 헤매더라고요. 원자력 병원에 왔습니다. 거기 의사분이요. 일주일 안에 죽는다. 장례식 준비해라. 만일 며칠이라도 더 살려면은 혀를 잘라내고 성대를 잘라내야 된다. 진통제 주사 맞아도 진통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물도요. 빼빼 말라가지고 남자가요 37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이제 영양주사 맞아도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줄 가면 너무너무 두렵다 교제 좀 해도 갔습니다. 두려움을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제사함 받은 분이 왜 두려워하냐고. 제사함 안 받았어야 하니까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제사함 받는데 왜 두려워하냐. 제사함 안 받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지. 제사함 받은 행님에 나오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장땡이에요. 내가 이랬어요. 목사가 별소리 다 한다 지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네요. 지금 좋은 거네요. 두려움이 쏙 빠져나왔어요. 믿음의 5단계를 얘기해달래. 녹음한다고요. 그래 해줬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2014년 6월 21일 날 미얀마를 갈 때 몸무게 37kg.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안 잡혀. 여러분 이거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기뻐하고 살아. 매일 믿음의 소리를 해라.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이 말씀을 믿어라. 영원히 온전케 해놨다. 어제 저녁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온전케 해놨다. 나 세상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그래 이분이 매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1년을 살았습니다. 2015년인데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분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낫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낫고 있어요. 병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일은 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밥 먹으러 가야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